에 대해서 169페이지.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 믿음의 대상을 각기 달리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유교죠, 삼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혹은 피조물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일반적인 이방 종교와는 달리,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 특유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와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간접적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신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대상과 간접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래서 우선 먼저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이건 직접 대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에도 목사님들은 화들짝화들짝 놀라요. 지금 목사님들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 나오면 화들짝화들짝 놀라요.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 증거하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생전 못 들어보던 얘기, 생전. 예. 공부하면서 그래. 이건 생전 어디서도 못 들어보던 얘기라고. 그런데 요 5월 달에 미국에 있는 어느 박사 하나가 책을 냈는데 우리 성경신학 각색에서 책을 냈어요. 우리 성경신학 각색에서 책을 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치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 청년회원으로 몇 년 다니다가 총신 가서 캐나다 가서 박사학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책 각색에서 책을 내는데 지금 하나 사다 놨습니다. 돈 모자라면 이제 표절로 걸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벌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재밌는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너무 쉬운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당연히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여기서 직접이라는 말은 궁극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궁극. 이건 궁극 다음에는 이제 궁극 반대가 뭐죠? 궁극적으로. 직접, 간접이 아니고, 여기는, 궁극이 아닌 과정적이죠, 과정적이요. 과정적.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찬양한다. 이거죠.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찬양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가? 그 아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찬양한다. 섬기고 찬양한다.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인 대상이고, 이것은 과정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하나의 과정적인 대상이죠. 믿는 대상.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심하고 언약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걸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건 출발이고 그 출발을 통해서 어디 궁극적으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한다. 여호와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찬양한다 그 말을 할렐루야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남아있어야 돼요.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첫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거고 간접적으로는 과정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한 과정적인 섭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절묘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성경신학의 깊이로 끌어가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하나님의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신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런데 이 둘이 이제 합쳐져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주제가 하나의 주제로, 딱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주제는 여호와죠.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다. 그럼 구약은 뭐냐?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제다. 신약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제다. 그럼 두 주제가 모아져야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권, 2권 그렇죠? 여기는 절대 성경, 이게 이제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양쪽 가릅까지 하면은 9개, 10개, 9개. 그 다음 몇 절로 몇 절까지 하면 딱 10개예요. 그래서 박홍기 강사가 바로 3단 논법이 아니라 성경신학은 10단 논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10단 논법이죠. 이런 논법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심오한 철학도 3단 논법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이게 3단 논법 아니에요. 이것은 이래서 이렇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합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방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자기 서재 2만 권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사님 한 분 이번에 경찰신문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와서 지금 2번째 연수를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신문사 관계자들 이번에 연수를 했는데 우리 박공기 강사들은 특강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철학을 했다니까. 그래서 어제 특강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2만 권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책벌레고 공부벌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완전히 놀래가지고 자기가 여지껏 어디 가서 승복해본 적이 없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절대 교수들한테도 승복 안 하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무슨 말 하면 질문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교수들한테 늘 미움만 받고 학점도 잘 못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승복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승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당장 그렇게 하라고 나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조직력에 강하대요. 그래서 전국에 각 지방마다 성경신학 연구소 다 세워도 됩니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주면 세워도 되지 그랬죠. 예. 완전히 승복된 거예요. 완전하게. 승복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인데 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체적인 두 번째 단계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지만
한 차원 내려와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거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데는 권사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요? 글쎄요. 다 아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정리를 안 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걸 한 번만 정리해보면 그렇다. 이제는 권사님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그러면 뭐 금방 얘기하죠. 그건 뇌리 속에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며 찬양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아주 간단하게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실제는 뭔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성경적인 믿음 실제 곧 참 상태는 여기 이제 믿음 실제 나오기 전에 실제 곧 참 참 뭐야 이거 곧 참 상태. 그렇죠? 참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성경적인 믿음, 그런 믿음의 실제가 곧 어떠한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실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로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죠. 이게 요지예요. 결국은 물론 앞에서 아까 믿음의 처음에 뭐죠? 믿음의 속성, 그다음 믿음의 조건, 믿음의 대상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실제적인 상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구체적으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상태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상태가. 근데 그게 성경에 간단하게 첫째,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이게 나온다요. 내가 소원하는데 그것이 실상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0억대 거부가 됐으면 좋겠다. 거부는 아니지만 거부죠. 우리 입장에서는 100억대 거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거 실제로 100억대 거부나 똑같이 자기가 바라고 이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100억대 거부다라고 실제로. 그래서 보지 못한 곳의 증거. 아직 내가 100억대 거부가 안 됐잖아요. 실상은행에 단돈 겨우 200만 원밖에 지금 예치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100억대 거부다. 라고 충분히 자기가 그걸 증거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황당하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자처럼 황당한 게 없다. 왜? 뭐 하늘에서 예수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 이것도 황당하고 하늘에 무슨 뭐 천국이 있겠네. 이것도 황당하고 죽었다 사람이 부활한다. 이것도 황당하다. 이거 다. 그런데 또 교인들 열심히 또 나가서 기도하는 건 황당하다 이거죠. 열심히 가서 사업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우리에게도 축복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꾸만 주문만 외우고 있으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황당한 게 없다. 지성인들이 전부 그렇게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가 뭐냐? 바라는 것이 실상과 똑같다. 바라는 것은 이상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
학자들이 바로 이건 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상은 이런데 현실은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그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내가 좋은 꿈을 꿔도 그 꿈이 현실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과 실제죠. 실제. 이론은 바삭하다 이거야. 이론은 참 좋다.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서로 가난한 사람들과 잘 서로 나누어 먹으면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 딱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몇십조, 50몇십 조인가 10대 재벌들이 다 지금 은행에다가 현찰로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 가지고 투자해서 일터 만들면 지금 일자리 못 잡고 있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터 다 찾아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에 300만 원에 월급 받으다가 먹고 살면서 장가 시집 가면 아들, 딸 낳고 살 거 아니냐. 이론은 맞잖아요, 이론은. 그런데 그거 실제로 되지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런데 여기도 그것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거 이상 아니에요? 소원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실제다. 실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면 기독교는 우스꽝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 보세요. 되나 안 되겠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한 거, 선진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한 것을 다 믿고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상 돼요 안 돼요? 실상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 어떤 것도 괴리로 끝납니다. 천하없는 학자, 천하없는 철학자가 이론을 근사하게 펴도 그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할 때에는 바로 이게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노트북 하나 사줄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은 실상과 같아야 한다요. 아직 시기상조죠. 아직 중학교 3학년 다니고 있으니까 시기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입학만 되면 노트북 하나는 반드시 내 책상 위에 아버지 손으로 사다가 놓으신다. 그거 의심할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실상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약속하니까 아들은 노트북 바라잖아요. 노트북이 이제 곧 내 책상 위에 온다. 노트북 좋다. 노트북을 기다리죠. 바라는 거예요. 실상이나 똑같아요. 사다 놓은 거나 다른 게 없어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어김이 없으니까, 신실하시니까, 믿음직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꺾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웃집 아저씨예요. 이놈을 딱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야, 너 몇 학년이야? 중3이에요. 그래요. 너 누구 아들이냐? 아무개 2층 누구 아무개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고3 고등학교 들어가면 노트북 사준댔어요. 다음 야 임마 너 그걸 믿냐? 나 믿지 마 임마. 너 아버지가 또 그때 가서 안 사줄지도 어떻게 알아? 에이 아저씨 그러지 말아요. 우리 아빠 거짓말 안 해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도 주관하고 세계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걸 소망이죠, 소망. 쉽게. 뭘 소망하는가? 언약을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지. 언약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마 고등학교만 가면 노트북 사다 줄 거야. 그건 제 생각이지. 그건 실상이 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 안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인가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믿어지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초엽에 살거든요. 초엽에 사는데 앞서 여기 노아에게 노아죠.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야벳은 창대하리라. 셈, 함, 야벳. 세 아들 안에 야벳 이랬습니까? 야벳은 창대하다 앞으로. 그리고 함은 야벳의 종로로 산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야벳이 셈의 장막 아래 거한다. 셈의 장막 아래 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뭐냐면 야벳의 자손과 셈의 자손의 문명의 지금 소용돌이가 문명의 이 분수령 가운데서 야벳의 문명이 기울어지고 셈의 문명이 밝아오는 이 분수령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셈의 자손 중에서 일본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창고가 생기도록 역사하셨다.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 없이. 왜? 내가 다 살펴봤으니까. 일본도 가봤고 남미도 아프리카도 가봤고 그다음 유럽도 가보고 그다음 중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전부 다 인도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없어요. 양식 창고가 없다고 말이에요. 또 우리 김기용 목사님 미국도 가서 봤어요. 카나다도 가봤어요. 호주도 가봤어요. 양식 창고가 없어요. 근데 양식 창고는 어디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시흥동 64번지에 있다. 이게 거짓 없이 믿어진다. 확실하게 내게는 내가 직접 살펴봤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의 세 아들에게 야벳은 창대하다. 정말 지금까지 20세기까지는 완전히 야벳 족속들이 세계사를 주관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요 근래 지금 셈의 자손이 마지막 역사의 마무리를 할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죠. 거기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뭐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세계가 지금은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유엔도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왜? 그 유대인들이 미국을 좌우해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정책,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모든 분야를 유대인들이 다 오바마의 뒤에서 정책 조종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오바마가 마음대로 되겠어. 오바마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유엔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소련의 누굽니까? 소련 그 친구도 지금 불안한 거고 중국의 수상입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불안하고. 왜? 이게 한번 세계 역사에 완전히 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셈의 장막에 와야죠. 야벳의 셈의 장막에 와야죠. 야벳은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럽 다 지금 기울어지고 미국도 이제 기울어지는 상태인데 이거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서 소련을 붙들고 당신들 핵무기 허락해 주마. 그렇게 해서 붙들려고 날리고 지금 저 흑해 소련 가까운 흑해에서도 거기서도 좀 미국과 소련이 막 줄다리기 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도 야벳 족속이에요. 우리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셈은 누군가? 대한민국, 우리 한족, 우리 조선족, 한족, 인도도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거기도 다 셈족이에요. 이 아세아권이 전부 셈족이에요. 이걸 이 아세아의 세력을 누가 감당해서 앞으로? 감당 못해요. 거기에 막강한 노하우를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배후로 딱 들어앉아서. 미국은 시간 문제예요. 그 유대인들이 딱 손 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노하우 다 가지고 있는데, 실력 다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은행권 딱 제압하면 달러가 그냥 완전히 들떠버리고 말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 네.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나는 너무도 확실히 믿어지니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동강이 된 나라.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 큰 거 안 들었어요. 사울같이 덩치 큰 거 안 들었습니다 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덩치 큰 나라 안 들었어요.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목 졸린, 가슴 졸린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때 너무 숫자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장창 다 헐어버리고 가장 미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세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셈의 자손의 문명을 펼쳐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분수령을 넘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섰다. 지금 14년 안에요. 2014년. 그래서 저는 당돌하게 앞으로는 신관 싸움이다. 신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 이것 싸움이에요. 신관 싸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분명하죠. 이론과 실제에 의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지 않느냐. 봐라. 성경 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그리스도다. 이 말 듣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놈은 하나도, 놈이 아니라 죽었다는 양반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배우면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복음이 분명히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로 반드시 번져간다. 그러면 그 양식 팔러 어디로 오겠어요? 대한민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쌀 팔러 와서, 공식 팔러 와서 바로 갈 수 없으면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려면 잠자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기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갑니다. 몇 년 전에 그랬죠? 나는 그걸 나 죽은 뒤에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때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나 살았을 때 안 이루어지면 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 당대에는 모르지만 후대에는. 하여튼 예언해놓고, 예언은 아니죠. 내 믿음의 말이죠. 해놓고 안 되면 뭐 죽은 다음에 어쩔 거예요. 무덤 와서 파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쨌든 나는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분명히 앞으로 이 아사야권 기독 신자들이 여행 오면 반드시 여기 한 여행 코스로 잠시 들렸다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원주 쪽에 누가 성전을 뭐 구세군에서 그랬다든가 어떤 목사가 돈 좀 있으니까 성전을 그냥 원 모양대로 예루살렘 성전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놨대요. 제단도 만들어 놓고 뭐 촛대도 만들어 놓고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중국 목사님들이 공부하면서 거기를 기어코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지난번에. 근데 그런 것도 보러 가는데 아니 지금 뭐든지 아주 이 셈의 자손들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창고가 있는 이곳을 왜 안 들리겠어요? 그런다고 앞에다가 또 장사터 만들지 말고 관광객들에게 기념품 팔아야 되겠다고 가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바라는 것이 내가 그냥 욕심으로 바라는 거, 내가 관광 제품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욕심으로 만든 소망이라면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건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실상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중국 목사가 들어오고 있고 인도 목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목사들 지금 10월 달에 온다고 약속하잖아요. 인도 목사들 지금 여기서 10명인가 공부하고 다니면 거기서 50명 모아놓고 자기들이 배운 것 전수시키겠다고 교재 보내달라고.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오면 또 여기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선교사들은 연수받으러 오면 여기는 반드시 필수 코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점점.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나 여기 들으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워낙 배고프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밥 먹으러. 이런 진리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온 목사님들도.
새롭다 이거죠.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보통 3박 4일 하는데 보통 4, 50만 원씩 받아요. 요즘 목사님들 무슨 세일 목회니 무슨 제자와 훈련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목사님들 보증은 3박 4일 시키면서 한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돈도 안 받고 거저한다니까 돈 안 받고 거저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겠구나. 그래 너무너무 얘기하니까 그저 한번 그분 하나 보자 왔다가 이거 이게 아니라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다시 들어온대요. 이제 이 소문이 하루가 멀다하게 막 퍼져나가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목사님들 앞에서 들은 목사님들은 사업이라도 해서 돈 벌어서 빨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 달에 100명씩 불러다가 이 말씀 듣게 해서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뜨겁게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소망이 내 욕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무슨 여관장사를 해먹으려고 돈도 없는데 저걸 지어놓겠습니까 저걸. 호크마우스를 거기 여관장사 해먹으려고 무슨 새로 안 먹으려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몇 년 지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랬는데 점점 되는데 자꾸 숙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선 1층 있잖아요. 양쪽 다. 그거 다 해도 한 번에 거의 여기까지 다 하게 되면 100명은 수용할 수 있어요. 100명 정도는. 지금 100명 정도 지금 계산하고 목사님들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은 충분히 1층 다 꾸며놓으면. 그리고 여기도 있고 4층에도 있고 정리하면.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나는 중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갈 거, 또 관광객들이 여기 들리는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건 상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증거했잖아요. 말했지 않느냐 이 말. 그 말 하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비추하더라고요. 그 말 내가 하니까 비추게요. 그러면서 미소를 쓱 그러니까 좀 비웃는 웃음을 웃어. 그런 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내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안 잊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밉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죠. 아니 여기 뭐 하려고 구경꾼이 와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무슨 인도 사람이 오고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뭘 공부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여기를 무엇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해요. 천상에 안 가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믿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아에게 언약이 바로 여기가 분수령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 2000년대로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분수령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기 딱 2000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여기 입주했잖아요. 그 전 성탄절에 여기 와서 행사했고 입당 예배는 2000년 1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여기 와서 마주한 거죠.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때문에 소망이 생겼는데 소망의 실상이 되고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대로 실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곧 믿음이다. 어떤 분이 날더러 목사님은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믿기만 하지 행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꽤 믿고 행하는데 뭘 보고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제야 깨닫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아니 깨닫고가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중국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호크마우스 집시다.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돈도 없는데 다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주차장 하겠다고 이렇게 땅 사놨는데 차를 못 대게 하니까 주차장 하려면 할 수 없이 집을 하나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된 것조차도 나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게 되시는가? 아무데도 허락을 안 해주는데 정부에서 다 알아요. 시에서 저거 이런 거 하면 교회들이 돈 많으니까 헐지간 땅 사가지고 복지관 한다고 허가내서 장사해 먹는다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게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짓는다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따라줬지만 왜 저거 짓는데 협조를 안 했느냐. 노인어른 들어와서 산다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거가 같이 해. 하나도 안 들여다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퍽 섭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해서 저렇게 잘 쓴 겁니다. 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한 말씀대로 왜 언약을 했으니까 아스야 시대가 와요. 셈의 자손의 시대가 와요. 앞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과 일본, 인도만 보태도 거의 30억에 가까운 인구예요. 30억에. 아니 30억에. 그럼 세계 인구 70억 잡고 반틈인데 동남아까지 하면 반도 더 돼요. 인구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다 하면 3분의 2가 이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함과 야베스 자손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3분의 1에 대한 섭리는 끝났지만 앞으로 3분의 2에 대한 섭리가 어디로부터? 장안중앙교회로부터. 안 믿어져요? 이럴 때는 아멘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하잖아요. 아멘. 죽어도 안 해.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믿어지니까. 확실히 믿어지니까. 다 끝났어요. 예?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에 대치동에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세매장막에 거하니까 세매장막에 거하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쫙. 세매장막에 거하면서 야벳이 어떻게 망하고 세매 후손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스라엘로 간다. 그 과정이 쫙 나와요. 이스라엘로 가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도 쫙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야 맞다. 확실하다.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이 푹 자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요한계시록 내가 쓰지도 않았을 때 장차 유대인 시대가 온다니까 이명숙 집사, 이명숙? 시집 가가지고 두 부부가 이스라엘로 이민 가버렸잖아요. 미리 가서 복음 전한다고. 너무 빨리 가가지고 공연이 고생스러우니까 이혼하고 그러고 사는데 이명숙 집사는 지금도 펄펄펄펄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능숙하게 아주 잘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하나. 그러면서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히브리어도 잘 못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깨달으셨어요. 그게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시대가 온다니까 그냥 아야 이민을 갚버리는 거. 예? 그 믿음이 실상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바라고 행동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야야.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정말 세상을 박진감 넘치게 사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아니야. 이건 된다. 보세요. 내가 늘 말하죠. 다윗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딱 받았는데 사울이 먼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움하다가 사울은 도망쳐가지고 와서 나가지도 않아요. 다윗이 가서 처음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싹 모이니까 예나 오늘이나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 피했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뒤쫓아가죠. 아둘람 굴에서 만나잖아요. 굴 위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고 사울을 따르는 군대들이 쫙 포위하고 같이 잠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굴 속에 들어있던 다윗이 따르는 자를 하나 데리고 또 나와보니까 모습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딱 사울 죽이기 딱 알맞은 데예요. 그게 따르는 자가 다윗에게 주여 해치우리까? 그러면 그냥 힘들 것도 없어요. 고개만 한번 끄떡 해버리면 고개도 끄떡일 거 없어요. 눈만 한번 끄떡하면 그냥 따르는 자가 사울 창 빼서 그냥 여기다 한 번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언약. 그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자아내는 거예요. 소망.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 그거 알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구태여 죽을 사람을 내가 죽일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은 어차피 사울은 망하게 한다.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게 다윗은 그게 딱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죽어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통해서 죽인다. 왜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이느냐. 안 죽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실상이 돼버리죠. 이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결도해 죽어버리잖아요. 보지 못한 거지만 자기 따르는 자에게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인다. 증거했는데 그대로 실상으로 되어지잖아요. 믿음이란 성경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믿음이 제대로 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여기저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을. 내가 그렇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시킨 건 아니지만 창세기로부터 차근차근 시키는데 출애굽기 공부할 때 들어오는 사람, 저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그때 새로 등록하는 사람 한 방에다 놓고 다 가르치니까 그 사람의 이런 여기저기가 되지는 거죠. 여기저기가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한 반 만들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또 한 반을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 몇 달 지나서 또 온 사람은 그 사람 또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무거운 경제적 부담 안 느끼려고 죽어도 그냥 부목사 한 분을 안 쓰라고 다 예산도 세워놓고 해도 내가 봐도 연보가 안 나오는데 내가 써버리면 성도들에게 돈 내라는 강조밖에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혼자 30년 세월 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차근차근 질서 있게 이렇게 차근차근 질서 있게 하려면 반을 나눌 수밖에 없죠. 반을 또 막 나눠야 돼요. 이걸 나누자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시키려면 목사님 10분이라도 모자라요. 그럼 목사님 10분이라면 한 분에게 예를 들어 연간 5천만 원 세운다면 10분이면 5억 아니에요. 1년에. 그거 감당하실래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배운 선배가 후배 가르치고 또 선배가 후배 가르치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신실한 자를 또 가르쳐라. 왜? 그가 또 다른 자를 또 가르치리라. 이게 공부한 사람이 그 다음 가르치고 공부한 사람이 그 다음 가르치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몇 년 동안 전문적으로 딱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데려오자면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절대. 어디에도 돈 줘야 하니까 그분들은 돈 안 주면 안 하잖아요. 돈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목사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는 이제 우리 세대로 끝나자. 우리 세대로 목사 끝내고 신학교에서 뭐 전문 목사 세우는 건 우리 세대로 끝내고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서 그 다음 배우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제 일꾼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원래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교육은 쉬운 거 아니에요? 큰 놈 낳아서 조금 키워놓으면 그 놈이 동생 가르쳐요. 하는 걸 다 지가 아니까 전부 얘기하는 거 동생님이 형 아는 거 보고 다 배워요. 그 다음 그 밑에 놈은 그 다음 형에게 배우고 그래서 다 형제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도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네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1차 교사가 홈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화 이제 교육계획이 되게 되면 이제는 가정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휴가철 이런 얼마나 좋아요. 휴가철에 주제를 주어서 이번에 가정에서는 각각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와 마냥. 그러면 이제 가족이 떠나서 3박 4일 하든지 2박 3일 하든지 할 때 놀기도 하고 수영도 시키고 뭐 좀 맛있는 것도 잡수면서 시간, 2-3시간 내서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고 또 방학계가 때가 아니더라도 이 좋은 장소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포항서 다음 주일에 온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안 맞아 또 연기가 됐대요. 학생들이 단합해서 학부모가 책임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시키고 그 다음 데리고 가고
팀교사들이 공부를 시키고. 이게 이러지 않고는 진리가 진리대로 개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신학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언약의 말씀 듣고 그대로 정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이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앞장서서 하나하나 개혁해가고 본을 보여주고. 요즘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왔던 한 10여 명 오신 목사님들은 제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체제개혁에 대해서, 체제개혁, 재정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날 무슨 동물원에 그 코끼리 쳐다보듯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임상 다 거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죠. 너무너무 은혜스럽다고. 체제개혁, 행정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라고 족쳐도 안 내고, 벌 받는다고 해도 안 내고, 막 공간을 쳐야 조금씩 내고 하는데,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일을 해나가느냐 이거죠.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코끼리 쳐다보듯이 이렇게 나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믿음,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모르면 믿음이란, 건전한 믿음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믿음의, 아까 여기서 처음에 믿음의 속성, 믿음의 조건,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실제. 완벽하게 아시겠죠?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요 믿음의 소유. 이것이 바로 우리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정리를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셔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평안을 얻고 살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과 감사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